여러분들은 그 해변가 백사장에서 아침에 이렇게 해가 쭉 떠오를 때 음식을 먹어본 적이 경험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 육지에 탁 내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숯불이 있고요.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이렇게 숯불 위에 탁 굽고 있었어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숯불은 아니기는 아닌데 그림을 찾았는데 이 그림밖에 없어요. 7명의 제자들이 배에서 딱 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봤더니 숯불에다가 이렇게 고기와 빵을 딱 굽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숯불구이 좋아하잖아, 그죠? 이 숯불구이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몰랐죠,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았어요. 굉장히 피곤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선과 빵이 딱 굽혀 가고 있었을 때, 야, 어땠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그 고기를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고기 굽고 빵도 굽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빵은 충분하게 준비했는데 이 생선은 제자들 7명이 먹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해석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7명이라는 거. 그런데 충분하게 준비를 안 했다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은.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냐? 부활하신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야, 너희들 고기 먼저 이렇게 정리하고 오너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이것도 좀 안 맞아요. 왜?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은 제자들이 막 시급하게 그 고기를 뭐 태풍이 분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고기를 급하게 챙겨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그 중요한 타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상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와, 우리가 이렇게 잡았구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와, 예수님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깨닫고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제3의 해석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서 고기 가지고 오너라 이런 얘기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큰 고기 잡았는지 몰라요.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몇 마리 잡았는지 몰라요. 또
그물 상태가 어떤지도 몰라요.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제자들이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버렸으면 고기 잡았던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물을 한번 탁 던졌는데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물론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서 했겠죠. 그죠? 베드로가 이거 고기 셌는데 100몇 마리 셀려면 이거 한참 세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같이 셌을 것 같아요. 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냐? 153마리,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 잡았어요. 이따만한 고기 153마리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이 153마리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잡은 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153마리. 이게 혹시 자기가 그냥 상상해서 이렇게 쓴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요한이 자기가 그냥 이 사건을 이렇게 창작한 소설이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걸? 나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못 믿었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당신이 죽어도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내 목숨이 끊어져도 믿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많지 않네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정말 내가 죽으면서도 난 진짜 예수 부활했다 이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이냐 하면은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제자들 만나가지고 고기 잡게 하고 뭐 이 사건이란 말이죠. 이거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게요, 이 오늘 본문 사건이 요한이 창작해가지고 지은 소설 같은 거라면은 예수가 부활을 안 한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제자. 맞죠? 그죠? 그러면은요,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의 사건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맞죠? 사기친 거예요. 소설 쓴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요한이,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요, 요한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전하다가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막 뜨거운 물에도 집어넣고 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도 집어넣고 칼로 목을 치고 했는데 안 죽었대요. 이 거짓말 같은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 당했는데 이 요한은 어디로 형벌을 받았냐면 반모섬에 유배를 갔대요.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이 반모섬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국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계시를 했는데 그걸 적은 거고 그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이거는 진짜 허구 중에 허구, 거짓말 중에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정말 그런 것일까요? 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내려가가지고 제자들의 고기를 잡게 하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거짓말을 수억의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게 가능할 일이에요. 이걸 진실로 믿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짓은요 언젠가는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엄청난 거짓말은 금방 탄로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면 사람들이 금방은 믿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못 믿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타날 수가 없는데 뭐. 거짓말. 그런데 2000년 동안 이걸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믿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고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뜯어먹는데도 그냥 죽었어요. 진짜 예수 부활했다 그렇게 하고 믿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증거가 있어요.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한 걸 보았던 사람. 자, 우리가 법정에서요. 증인 한 명이 중요하죠. 그죠? 한 명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명만 본 사람이 있어도 이게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몇백 명이나 증인이 돼요.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면요.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잡히는 거예요. 잡혀서 죽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가면서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산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이걸 이해도 못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어디 먼 데 갔다가 뭐 다시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여자들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더니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데, 전에 너희에게 말했다는 게 조금 전에 그 얘기예요. 죽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제자들은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일시대 와서 초반을 먹으라 아침밥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은 벌써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2번씩이나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나타난 게 아니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니까 부활했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장난으로 해놨겠습니까? 농담으로 해놨겠습니까? 이거는? 자, 요한이요.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만은 잡았는데 또 예수님이 그걸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세 보니까 그게 153마리더라 라고 적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요한이 153마리를 거기다 딱 적어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요, 체험한 사람들이 직접 생명부활로 전한 거라는 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에 대한 어떤 얘기가 들리더라도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길. 그러라고 이 요한이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질병에서 치유도 해주시고 뭐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요구하세요. 그죠? 주일 예배도 드리기를 원하시고 11조 물질도 드리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요구를 하십니까? 제가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요,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는요, 뭔가 그분이 부족한 거를 우리를 통해서 채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두 번째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헛되게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얘기하다 보면 이 본문하고 관계된 아주 좋은 그런 하나의 얘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데요. 한국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모나미 볼펜 회사 있잖아요. 그죠? 모나미 볼펜 회사. 이 모나미 볼펜 회사 사장님이 그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막 사업이 번창하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요. 이제 뭐 돈도 좀 벌었고 돈 버느라고 막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오락도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골프도 치고 말이죠. 낚시도 가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즐기다 보니까 주일도 이제 자꾸 빠지게 되고 봉사도 이제 안 하게 되고 예수님하고 점점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분 실화예요. 이 실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나미 회사 사장님. 제가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하고 점점 멀어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 결국은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이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요. 돈 30억을 빌려줬어요. 30억 너무 많아. 한 3억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갚아야 되잖아요. 나한테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고 자기가 다 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계속 잘 되고 그게 정당한 거예요? 안 되죠. 그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당신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상하죠. 그죠? 논리적이 아니죠. 이치 안 맞죠.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다 자기를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고기 잡게 했으니까 그 고기 다 가지고 와.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금 가지고 와. 조금. 그죠? 예수님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가지고 오라고. 153마리 중에서 조금 가지고 한 몇 마리 가지고 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죠? 일주일 우리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시간 중에서 7일 중에서 한 날은 예배를 드려라. 7분의 1 요구하시는 조금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매일 예배 드리라고 그래도 우리 드려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조금. 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가진 소유 여러분 다 주시고 시간보다도 우리가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물질 중에서는 그냥 하나만 바쳐라.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가. 자 여러분 그 모나미 회사 사장이 어떻게 됐냐면은요 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더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분이요 망하고 난 뒤에 와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는 중에요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153이라는 숫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런데 도대체 이게 153이 도대체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153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 잡은 숫자가 바로 153이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시 사업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모나미 볼펜 회사예요. 옛날에는 이 볼펜 회사가 볼펜이 모나미밖에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모나미 보면은 모나미 앞인지 뒤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나미 해놓고요 153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내 잘못으로 인하여 상실해버렸다고 할지라도 길이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저수지는요 항상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좀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이 고기 굽고 생선 굽고 있는 데다가 그것까지 추가해가지고 뭘 주셨습니까? 맛있는 아침밥을 다 제자들에게 내놓으신 거예요. 야, 예수님이 만들어준 밥이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빵이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생선이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타지도 않고 많이 타지도 않고 적게 타지도 않고 잘 알맞게 해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해주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고기를 가지고 갔더니요, 이게 재료잖아, 그죠? 재료, 마테리얼 있잖아요, 마테리얼.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은 뭘 주셨습니까? 완제품을 주셨어요. 그죠? 아침 식사를 딱 만들어가지고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분이죠. 그죠? 너무 놀라운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속품 가지고 가면은 자동차 딱 만들어가지고 주시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죽어가지고 무덤으로 끝나버렸으면 할 수 없죠. 그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난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2주 전 토요일 날 우리 김병호 집사님, 우리 향결 형제님 그 새롭게 가게를 오픈했잖아, 그죠? 그래서 가서 이제 오픈하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와, 가보니까 가게도 훨씬 더 크고요. 부엌도 너무 좋고. 야,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 김경호 집사님, 우리 한결 형제님 오기 전부터 제가 히스토리를 알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이 꽃기호 가게를 열게 하셨어요. 오픈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셰프가 돼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셰프로 딱 모시고 장사를 딱 했잖아요. 본인의 간증이고. 하나님께서 셰프가 돼 주십시오 하고 딱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큰 가게를 오픈하게 하셨어요.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전에 그 주인이요, 가게가 잘 되니까요, 막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힘들게 하고, 또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분이 밤에 들어와가지고 닭 요리하는 방법도 막 이렇게 훔치고, 그리고 가게를 그분도 오픈을 했어요. 이 김 집사님 나가게 하고 오픈을 했는데 전에는 꽃기호였잖아요. 근데 이분은 꽃그리 가게를 기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계속 의지하면은 반드시 좋은 걸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봉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자,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